저희가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공동 식사 또 식사 교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로 복음의 도구 식탁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연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교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우리는 친교다, 사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친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성도들의 친교의 중심에 공동 식사가 있다, 식탁 교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기 위해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제를 위해 왔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 후에 그냥 가시지 마시고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2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바쁘신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신 분들이야 빨리 가실 수도 있지만, 공동 식사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식사회로 초대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 식사 안에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임을, 함께 식사하는 식구죠, 식구, 가족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안에는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공동 식사가 참 중요하다, 이 부분을 지난주 설명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성도 한 분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차를 마시자고. 그래서 차를 마셨는데 이분이 주일 설교를 듣고 너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목사님하고 차를 한번 마시고 싶어서 연락을, 저도 이제 그 성도에게 언제 한번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했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차를 한번 마셨습니다. 식사는 아니었지만 식탁에 둘러앉아 얘기를 하고 나니 생각보다 더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할 사이가 이제는 안부를 묻고 또 어떻게 잘 지내는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잘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묻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식탁 교제가 가져오는 큰 장점이에요. 우리가 일단 식사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나 그분과 식사한 사이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이죠. 식탁 교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식탁 교제를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이 테이블 펠로우십이라고 해요. 이 식탁 교제를 연구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식탁 교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비유, 그리고 경구, 수많은 가르침들이 다 식탁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이 밖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식탁을 나누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르침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할 때도 밖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자리는 생각보다 얘기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가 가르침을 주고 제자들 모여봐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식사를 나누면서 그간 못했던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가르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식탁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접근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육의 중심에 밥상머리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녁 식탁에 꼭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한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상머리에서 교육을 시켰다. 그게 신앙교육이었어요. 신앙교육. 밥상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식탁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일단 식사가 들어가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 배고프면은
여러분 밥 생각이 나지 이게 뭘 듣고 싶은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 가르침들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잘 들었고 그것을 기억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수많은 주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이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교제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소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 식탁 교제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도 사용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시는 주님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나눴을 거예요. 특별히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나누고 꼭 어떤 일이 끝나면은 그 식사를 나눴어요.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난 다음 베드로 장모가 시중을 들더라. 이것은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함께 식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용성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다, 기억에 남았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도구로서의 이 식탁 교제, 공동 식사, 이 부분을 좀 전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 사역에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식탁 교제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먼저 우리 주님은 식사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내 가족이 되어라, 나와 함께 살자, 이런 부르심이죠. 어떤 의미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에로 나를 부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시고라는 이 헬라 단어는 예수님이 주어일 경우에는 중심까지 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죠. 그럼 우리 주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레위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얘가 굉장히 외롭구나, 홀로이구나, 사람들이 얘를 무시하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신 것이죠. 우리의 눈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 주님이 세리를 보셨다는 그 자체가 사실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피하는 대상이었어요. 거의 쓰레기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딱 세리 보면은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민족의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그랬어요. 로마의 어떤 빌부터가 말이죠, 사람들을 착취하고 돈을 뜯어내고 막 이런 어떤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피해 지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레위를 보셨다. 여기서 이 보시고, 계속 보셨다, 주목하셨다, 계속 관심을 가지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너무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예요. 레위 마태, 이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세리라는 그 사람을 봤지만 그 안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런 인물로 예수님은 그를 관심 있게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성서학자들은 이 마태라는 이름이 레위가 변화된 다음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마태라는 이름이.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예수님은 레위를 볼 때 하나님의 선물로 본 거예요. 이 마태라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과는 만나기 싫어하고 상종하기 싫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김영주라는 그때 저를 어렸을 때 저를 부르셨을 때 내 미래를 보신 거예요. 김영주 목사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런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사람들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변화될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도 바뀌고 나도 바뀔 수 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한편 우리 주님은 이 세례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미완료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한 번의 호출이 아니라 계속 나를 따라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 이런 초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 세 권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라는, 그러니까 예수의 가족이 되라는, 우리 주님이 함께 살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안을 나와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으로, 나의 가족이 되자는 제안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을 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게 아니라 내 가족이 되자,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식사하자, 이런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레위도 그렇게 저는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혐오를 받는 이 세관의 자리에 힘겹게 앉아있는, 함께 식사할 사람도 없이 외롭게 있는 저 레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가족, 식탁으로 내 가족이 되자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해서 혼자 외롭게 식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렇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해서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보면은 레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품고 공동체에도 초대하고 또 식사 자리에도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렇게 다가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막의 수도사가 스승에게 자기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 자아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자 스승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죽었는지 몰라도 사탄은 안 죽었다. 너는 다 내려놨을지 몰라도 사탄은 너 포기 안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사마귀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마귀는 무엇입니까? 사마귀란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를 조심해야 된다. 홀로 잘난 체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어라. 그래야 네가 사는 길이다. 혼자 있을 때 수많은 사탄 마귀가 너를 공격한다. 너 다 될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았어.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레위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서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식사 자리에 초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자고 소개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 교제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올해 삶 가운데 꼭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레위와 함께 그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잡수실 때, 식사할 때 식탁 교제를 통해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함께 교제한,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식탁 교제를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식사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식사 자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죄인들, 주변에 있는 이 세관의 친구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송별해야 하는 그런 잔치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초대하고 다 초대하고. 두 번째는 세리들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잔치하는 그런 어떤 식사의 자리로 초대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레위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식사하는 말이죠. 레위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고, 굉장히 식사 자리는요, 그냥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내 마음이 열리고 뭔가 이분과 그래도 더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할 때 식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의무적으로 식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도 마음이 열리고 주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식탁 교제를 통해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 자리만큼 나와 상대방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또 마음이 열리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복음 쪽지 지나면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전하기가 힘들어요. 차를 마셔도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지만 식사 자리는 굉장히 길고 함께 여러 가지 생각도 듣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실제로 먹으면 마음문이 열립니다. 입에 무엇인가 들어가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죠. 여러분,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부침개 전도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노원순복음교회. 부침개 전도로 유명한 그 교회 유재필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린다. 그래서 부침개 전도 이렇게 드시면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면 놀랍게도 부침개를 드시면 그 자리에 계속 앉아 드시면서 귀도 열려서 마음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부침개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복음을 전할 때 붕어빵 가지고 왜 전합니까? 드시면은 한 번이라도 교회를 본다고요. 이게 왜 하는가 말이지.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하면 마음도 열리고 또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서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탁 교제가 복음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식사의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집중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중요합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식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그냥 이렇게 대상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식사할 때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가족. 이것은 더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내야 돼요. 우리의 친지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는 우리가 이분들에게 사실 헌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전할 이게 그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중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식사한 부류는 12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식탁 교제를 통해 본을 보이셨어요. 식탁 교제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식탁 교제를 통해 사명을 주셨다고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성만찬의 식탁을 통해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식탁 교제가 얼마나 복음의 도구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식탁 교제를 사용해야 돼요. 이 식탁 교제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려면 1차적으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과 재정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 어떤 그 돈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을 복음의 도구로 식탁 교제가 사용되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지. 내가 시간이 없고 나는 물질이 아깝고, 절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100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니 벨레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전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딱 결정을 하고 다 $100씩 드렸어요. 교회에서 $100,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2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100씩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제안을 했어요. 첫째, 이 $100가 하나님의 재산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업에 꼭 사용하십시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아니면은 선교를 돕는 일에, 뭐 이런 용도로 사용.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과를 꼭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0씩을 성도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할까 고민. 어떤 분은 가난한 이웃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 대상사와 꾸준하게 3번의 식사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의 씨앗머니로 삼아 가지고 내가 매달에 이 돈을 더해서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씨앗머니로 장연했어요. 9월 달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 $100의 열매들을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 구원의 역사가 그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인 어떤 결단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수입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어떤 수입 가운데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고 있는 돈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 금액들을 제외하고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함께 교제하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과 만나고 내가 이 사람과는 좀 평생 내 삶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내 돈을 아예 그냥 따로 떼어놓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어떤 시간과 그런 재정적인 노력이 없으면 절대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랬다라는, 식탁교제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열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자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많은 전도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 개인 스스로가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백성들을 누가 채우는 겁니까? 이런 헌신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식탁교제가 복음의 도구로 정말 쓰임받기를 우리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결단해야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한 이유를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우리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지금 어찌하여 예수 이 랍비 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묻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주님은 당신을 의사로 비유하고 계세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내가 온 것이다. 건강한 사람을 위해 내가 온 게 아니다. 영적인 환자인 죄인이 나의 치료의 대상이다.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영적 환자인 사람들에게 의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소개하는 것, 위로하는 공동체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식탁교제가 사용돼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물론 우리 스스로가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지만 식탁교제가, 지금은 우리 공동식사 식탁교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정말 이 식탁교제가 풍성해져서 이후에는 구원과 위로와 회복의 식탁이 되기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의 식탁교제는 위로의 교제였다고요. 위로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통해 위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교제였다고. 우리 공동 식사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오이코스 전도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현 시대를 삼무의 시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무관심, 무감각, 무책임. 이 시대가 삼무의 시대, 정말 무관심한 시대예요.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어떤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 강조해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넓혀갈 때 중요한 것은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상적인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피상적인 관계가 있어요. 정말 그러기 싫거든요. 함께 좀 더 깊이 좀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갔으면 해요.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 책은 말이에요, 그 중심에 식탁 교제가 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은 동질감을 느껴요. 뭔가 가까운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식사한 사이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강조했듯이 그 대상을 향해서 시간과 어떤 재정의 결단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고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 결단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밥이 맛있기를 위해 기도해요. 물론 우리 교회가 김밥을 먹고 있고 때로는 라면 아니면은 뭐 도시락, 외부 도시락 이렇게 먹고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의 밥이 맛있기를, 제가 전하는 말씀도 맛있기를,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밥도 맛있기를,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초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의 풍성한 식탁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제가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결혼식에 가니까 결혼식 누가 하느냐 이건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에 나오는 식사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사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예배 끝나고 밥맛이 좋으려나. 저는 우리 교회의 밥맛이 정말 좋기를, 풍성한 식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도 저는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단순히 우리의 배만 불리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당시 주님께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배도 채우는 그런 복음의 도구로 이 오병이어가 쓰임받기를,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낌없이, 오병이어가 그렇잖아요.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줘도 항상 광주리가 남아서 은혜가 있었던 그런 오병이어, 그런 식사, 그런 성도의 교제, 그런 식탁 교제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 공동 식사가 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공동 식사는 복음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통해 죄인들과 교제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도록 교훈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식탁 교제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 모두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식탁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